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는 다자가 전혀 없이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복된 은혜로운 계획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너무 흥분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숨도 쉬지 않고 말을 막 쏟아내듯이 형용사에다가 형용사를 더하고 형용사에다 형용사를 더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쏟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보면서 즉 성도들이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성도들은 종종 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복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난감을 사가지고 오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장난감만 뺏어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걸 주신 엄마 아빠에게는 전혀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오직 장난감에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종종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질적인 복입니다. 많은 돈, 큰 집, 높은 지위, 막강한 권세, 좋은 직장, 많은 연봉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하지 못하도록 복 앞에다가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지 않도록 낮은 차원의 복을 생각하지 않도록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잘 살라고 건강하게 그냥 잘 살다가 가라고 주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자인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신자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 몸짱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튼튼한 사람들이 다 많지만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구원받은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그 조건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몸짱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주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그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능치 못한 자에게는 능한 것을 주고 학벌이 없는 자에게는 학벌을 많이 주려고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할 조건이 내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정말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기가 복이면 복 때문에 목마를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복인데 다른 복을 막 그리워하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 자체이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복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복에 굶주리고 복에 목마르고 복 구하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을 흘려보내는 샘처럼 복을 흘려보내는 자요, 또한 존재 자체가 복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왜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죄의 장아찌다, 죄덩어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거룩한 자로 더러운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허락했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에게 줄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해 주신 모든 복과 축복,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는 복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너무너무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줄도 알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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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성령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이 바보 같은 친구가 구하는 거 다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구하는 거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하는 지위에 올라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 그 위치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종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속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의 아들 삼으시고 종국에는 그의 독생자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고 흠이 없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인정받는 이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함에 의해서 주어진 복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선물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또 연발하고 말을 끊지 못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2절이나 되는 긴 문장,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감격, 이런 감동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 행복은 고사하고 얼굴 표정이 이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굳어 있을까요? 왜 매일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찡그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만성 불만족에 시달리고 불평과 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받은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보석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보석 대신 사탕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자주 세상 것들에 대해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고 그렇게도 자주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성자 하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들에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 그리고 기쁨과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시작하면서 무려 14절에 이르도록 멈추지 못하고 자신이 얻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뭘까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경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탄은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 삶이 고통스러워져도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었다가 주인에 의해 고소당하고 그렇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점을 쳤거든요. 그래서 점에 필요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로 살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이만저만 막심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고소하고 옷을 찢고 채찍질로 때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착고에 채인 채 옥에 갇혀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픔과 고통, 옥신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 아픔으로 느껴지는데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밤중까지 잠을 못 자고 착고에 채인 채 있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지요. 멈출 수 없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채찍질 당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명령을 받고 풀려나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매를 맞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찬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특징 중에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먹고 입고 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모든 혜택들이 어떤 재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변형시킨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해도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에 오염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인 우리,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찬양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어요. 거기다가 아들을 보내서 구원까지 받았는데 어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찬양이 터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을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가시지요. 근데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실까요? 그 마음속에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낼 것을 이미 마음속에 두시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고 그 창조할 인간을 위하여서 시간적인 어떤 공간적인 상황 가운데 놓으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미 창조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창조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어요. 아이고, 내 계획이 틀렸구나. 그래서 허둥허둥 되시면서 계획을 바꾸십니다. 다른 구원 계획을 세우세요. 근데 그것도 또 실패해요. 아이고, 내 계획이 또 틀려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또 허둥대시면서 또 계획을 바꾸세요. 다른 구원 계획을 또 세우셔요. 근데 그것이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구원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계획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인가.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감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사.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들인 것입니다. 여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계획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근데 종종 이 예정론은 운명론 혹은 결정론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예정은 피할 수 없는 기계적인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인격이 가지시는 그 기쁘신 뜻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경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결정론적인 것으로, 운명론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병든 것도,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그리고 지난번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에 받친 것도 다 이미 예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두 신학생이 이 예정론 때문에 토론을 하게 되었어요. 한 신학생은 운명론, 결정론적으로 이 예정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그게 아니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서로 막 토론을 하는데 도무지 토론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결정론이나 운명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한 신학생이 다른 신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죠? 예정론을 운명론이나 결정론으로 생각하는 그 신학생에게 가가지고는 다짜고짜 따귀를 그냥 꽉 때려버렸습니다. 따귀를 맞은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게 왜 때려? 그러고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대로라면 이것도 예정된 거야. 하나님이 다 정해져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 하나님 대적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에,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버거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그냥 홀로 내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된 완성의 자리로 끝내 이끌고 말겠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들 것입니다.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해서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럴지라도 손해볼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고통,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묶여있는 존재다. 예정론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작정하여 택한 자 내가 놓지 않겠다. 예정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의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제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더 빨리 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가 이루게 하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특별히 애국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호와가 기껏 구원해 내더니 결국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할 생각이었구만. 아니, 그런 악한 의도로 저들을 구출했구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향한 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결정하셨고 작정하셨다면 그냥 멸망시켜야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결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우리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변덕쟁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악한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뜻대로 막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내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악한 신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예정론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미꾸라지처럼 그냥 빠져날 구멍만 핑계거리를 찾으라고 예정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진멸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용서를 베푸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못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깊으신 뜻을 이루시고야 말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예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서 소돔과 이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멸하겠다. 45명이면요, 안 멸하겠다. 40명이면요, 안 멸하겠다. 다섯씩 내려오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10씩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30명도 좋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도 좋다.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도 좋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밀고 땡기는 딜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결정론이 아니고요. 밀고 땡기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허락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얘기인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듯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결코 실패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손길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나는 너를 구원한 그 일에 실패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일을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내게 주신 예수, 그분이 주신 그 평강과 은혜, 다른 어떤 것들로도 나는 놓칠 수 없다. 상황은 때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한다. 왜? 이 어려운 상황, 이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놀라운 나의 아버지다. 비록 내 시대 내가 주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대에 걸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룻이에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 갔는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요. 그러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오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요. 여러분들은 보아스 만나면 대단한 걸 느껴집니까? 보아스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딸 같은 이 룻이 아버지 같은 보아스와 결혼해요. 어느 게 더 큰 행복이에요? 젊은 남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행복이에요? 아니면 과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사는 게 행복이에요? 말 하나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룻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아기가 몇 명씩 있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복이에요? 전혀 복될 게 없어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통해서
증조모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더라.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만주의 주시여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더라. 아마 룻이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을 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눈물과 한숨, 어려움과 역경,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며 그냥 죽었어요.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나올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루고 말리라. 그것이 예정론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분명히 있어요.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룻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도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 울게 만들어도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이 삶을 통해서도 선을 만드실 줄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여요. 하나님,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찌하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찬양을 잊지 마십시오. 힘드십니까? 찬양하세요. 기쁘십니까? 찬양하세요. 슬프십니까? 울며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사도 바울처럼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이나 되는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감격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